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지난 한 주간 사이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요 앞에 강변에 보면 지난주는 벚꽃이 그렇게 활짝 피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 주는 너무나도 활짝 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한번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요 앞에 나가서 예배 끝나고 요 앞에 나가서 마실도 한번 가시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시고 친교를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몇 달 전에 요즘 베스트셀러가 뭔지 궁금해서 한번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책이 한 권이 있었는데요. 제목이 불편한 편의점. 이 책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일을 하는 학생이 이제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사회 현상을 꼬집어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 재밌기도 하고 참 궁금증을 일으키는 그런 목차 제목이 있었는데요.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쪽 편에 보면 두 번째 줄 보면 JS of JS, 이게 제목이에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JS of JS, JS 중에 최고의 JS. 여러분, JS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만 몰랐네요. 진상이라는 말입니다. 지읒의 J, 시옷의 S, 진상. 진상 중에 진상, 킹 오브 킹이죠. 최고의 진상. 편의점에 온 최고의 진상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 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말을 하고 돈을 던지는 진상. 무조건 억지 피우면서 편의점에서 혜택만을 받으려고 하는 진상. 직원들 말꼬리를 계속 잡아 무는 진상. 술을 취해서 난동하는 진상. 이러한 진상, 이러한 사람은 편의점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 주위에도 강도가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나그네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 사람 때문입니다. 일 때문이 아니죠. 풀리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해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어떻습니까? 힘들죠. 스트레스 받습니다. 상대방을 귀히 여기지 않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보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들이 주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는 나의 생각이 혼탁하게 될 때가 있고요. 마음이 정말 썩어 문드러질 때도 있고 하루하루 일상이 피폐하게 변해가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보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마음들이 이러한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었던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핍박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인들은 큰 핍박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소소한 작은 핍박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숨의 위협은 없었지만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그들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더 이상 옛날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첫 번째로 이상히 여겼다 합니다. 이상하게.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삶의 방법, 보편적인 유희의 참여를 거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부당한 분노,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연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이 해야지 내가 그 일을 이어서 편리하게 할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일을 안 하게 되면 내가 그 일을 해서 내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쟤 왜 저래? 쟤 무슨 깡으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핍박하죠. 괴롭히죠. 그 정도가 심해져서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고 드디어 사람들은 비방을 했습니다.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욕했습니다. 이들 역시 부도덕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너무나도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모욕을 합니다. 이러니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관계들로 인해, 들려지는 소리들로 인해, 사람들과의 대화로 인해 그들도 우리들과 같이 생각이 혼탁해지고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고 하루하루의 일상이 피폐해져 갔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모습들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 시대가 발전하고 바뀌는데 사람의 습성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나 다윗이 살았던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시대,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죄성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쫓아가는 삶. 그러한 습성들이 있죠. 사람들이 무언가를 쫓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유행입니다. 유행을 쫓아간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몇 주 전에 제 안경 다리가 부러져서 안경을 바꾸었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더군요. 안경 바뀌었네요. 안 섭섭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경점에 가서 이제 정말 많이 골랐어요. 한 2차례 정도 가서 고른 안경이 이 안경입니다. 근데 마음에 드는 안경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정말 많이 써봤습니다. 안경을. 그래서 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 없을까? 내 얼굴에 맞는 안경이 왜 이렇게 없을까? 얼굴이 너무 커서 그런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고른 안경이 이 안경입니다. 이 안경을 고르고 나서 이제 거기 있는 선생님한테 도수 체크도 하고 렌즈를 이거 해달라고 다 이야기하고 나서 그 이야기할 때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갑자기 확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의 한마디, 그 안경점의 선생님 한마디. 그분은 이 안경을 보고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안경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괜히 어울려 보이는 것 같고, 연예인까지는 아니지만 괜히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 나중에 TV에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비슷한 안경을 끼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나도 유행에 동참하고 있구나. 이렇게 사람은 무언가에 쫓아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쫓아가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중반절을 보게 되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름질이란 때를 지어서 간다라는 말입니다. 때를 지어서 간다. 옆에 공부 잘하는 아이가 가는 학원을 보면 왠지 우리 아이도 보내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내면 공부를 잘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보내죠. 유행하는 것을 보고 내 스타일에 맞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서 옷을 입습니다. 그냥 따라하는 것, 떼지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존재였던 회심한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 사람들은 시대적 탕류에 떼지어서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탕류에 휩쓸리며 떼지어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을 전하는 말에 확 휩쓸려 버려서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부정적이진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풀리지 않는 환경에 휩쓸려서 생각들이 절망적이고 생각을 통하여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신앙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 하는 상황에 너무 바쁘니, 너무 피곤하니, 이런저런 이유에 휩쓸려 우리의 신앙이 점점 가라앉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부 공동체는 여러 가지 탕류에 휩쓸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신앙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피곤한 것 압니다. 저도 피곤하니까요. 쉬고 싶은 마음 압니다. 저도 쉬고 싶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 압니다. 저도 그런 시간 보내고 싶거든요. 가족들과. 하지만 이러한 이유든 저러한 이유든 적당한 말로 위로하며 탕류에 휩쓸려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난파한 배처럼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는데 목숨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 내 자식이 죽는다라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탕류에 휩쓸려 떼지어 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모든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하늘의 위로하심이 가득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 때 이러한 탕류에 휩쓸려가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떼지어 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함께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전반절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셨을 때 받으셨던 그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 갑옷으로 무장하라는 것은 빈틈없이 준비태세를 취하라라는 말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준비태세가 뭔지 알 것입니다. 잠깐 군대 얘기를 하겠는데요,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저는 강원도 인제에서 포병으로 군 복무를 했습니다. 제가 복무했던 포인데요, 부대 안에 있던 포인데요, 다련장 로켓포였습니다. 다른 견인포들에 비해서는 조금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는 자기가 군 복무했던 곳이 가장 힘든 곳입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고 나면 탄약고로 뛰어 올라가야 됩니다. 탄약고에 뛰어 올라가면 탄두와 몸통을 조립해야 됩니다. 조립하고 나오면 이만합니다. 두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포에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탄두를 차량에 적재도 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무거워서 힘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훈련 중에 이런 것들이 참 쉽지는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태세 취하는 겁니다. 준비태세 발령이 나면 일찍 사령이 방송을 합니다. 뭐뭐 시간부로 진돗개 아니면 화스트페이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미친 듯이 군장을 싸야 합니다. 잠이 한참 오는 젊은 나이에, 잠이 쏟아지는 아침에 준비태세 발령이 나면 왜 그렇게 고참들이 빨리빨리 해라고 갈구던지 너무나도 그 상황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수차례 했습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이렇게 무장하여 준비태세를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태도, 그 사람의 자세는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오랜 기간 동안 세월을 거쳐서 세워졌듯이 중요한 일을 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습관, 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익히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신앙의 올바른 습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없으면 기도하기 힘듭니다. 말씀 묵상, 신앙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내가 결단했다고 해서 당장 그 다음 날의 한순간에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로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이러한 삶의 습관, 신앙의 습관, 신앙의 태도를 가지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듭니다. 우리가 탕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신앙의 올바른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 어떠한 신앙의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완전히 익혀야 하는 게 무엇일까요?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합니다.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다시 옛사람의 쓴뿌리를 가질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베드로는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완전히 익혀야 하는 것이고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삶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던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당신이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소서. 마음 같아서는 그것이 그냥 자신을 피해 가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다시 기도를 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도 있지만 일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벨,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에녹, 믿음으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노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사라, 이삭, 야곱, 모세, 사사들, 그 많은 사람들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의 구원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사람 때문에, 들려지는 말 때문에, 주어지는 상황 때문에. 하지만 오늘 베드로가 회심한 그리스도인에게 이야기한 대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말고 참고 견디십시오. 견디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갑옷을 입은 태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 믿음은 좋은 태도의 믿음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도 믿음의 거장이 될 것입니다. 어느새 주님을 향한 단단한 믿음으로 탕류에 휩쓸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5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은 해석이 좀 여러 분분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고난을 이렇게 이기라라는 설교집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베드로 당시에 핍박을 받아서 죽어간 순교자들이 신앙 때문에 순교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타협을 통해서 잠시 목숨을 보존하기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복음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육체로는 죽음을 받으나 우리가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구원을 받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냐고, 이 좋은 날에, 이 따뜻한 날에, 벚꽃이 만개한 이 좋은 시간에 교회에서 뭐 하냐고 밖에 나가지 않고, 그리고 세상의 이치에 따르지 않느냐고 비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때는 무언가 안 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탕류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가졌을 때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가져도 우리의 신앙을 순교자의 마음으로 지켜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주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세상의 탕류와 세상의 이치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십시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 칭찬받고 주님과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에 위로받으며 인내하십시오. 이렇게 일상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온전히 갖추어 어떤 일에도 휩쓸리지 않고 승리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큰 복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세상의 탕류에 휩쓸려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어떤 때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힘을 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데 온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을 지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